이번 수련회 주제가 상당히 길죠.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할 것인가 하다가 제가 목사로서 많이 고민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많이 고민하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다. 이것이 불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성도들도 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 이것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삶의 잣대가 자기 소견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좀 고민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조금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해, 이런 것도 해,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이 시대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좀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이 순서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하시면 좋겠다. 참 우리 한국에는 이상한 문화 하나 있잖아요. 빠지는 게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쓱 뒤로 물러나고 빠지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그런 걸 많이 배웁니다. 특별히 제가 군대 가서 많이 배웠어요. 열애의식, 열애하에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서는 내가 마치 어린 교육을 받는 사람들처럼 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방 때입니다. 아방 때입니다. 이 아방 때는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대립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그때부터 남북 북이 대립 관계였어요. 그러다가 이 아방 때는 그 대립 관계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루면서 그 후세대 학자들이 바라볼 때도 이 아하방 때는 굉장히 부유한 시대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 아하방 때의 문제점을 찾는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같이 섬긴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아하방을 바라볼 때 뭐라고 평가할까요? 성공한 왕입니다. 성공한 왕입니다. 비록 우상 숭배를 좀 했지만 성공한 왕입니다. 자기 딸을 남쪽 유다의 왕자에게 시집을 보내므로 더 이상 남쪽 유다와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 숭배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것도 사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를 얻기 위해서 당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무역과 기술에 뛰어난 나라와 손잡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이세벨을 거기서 데려왔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일의 우상 숭배가 더, 엄밀히 말하면 아합왕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고 군사적으로 막강하게 해주고, 근데 이 사람이 무당 앞에 가서 같이 놀고 좀 그랬다. 그래도 나라를 부강하게 해줬는데 뭐 하면서 인정할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아합 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 만들었어요. 그런데 단지 우상숭배 좀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시골 마을 디셋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은 어떻습니까? 출세하면 되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왕 앞에 가서 딱 한마디 하고 그리고 도망자가 됩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도망갑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을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앗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봐도 정확히 숨는다는 단어입니다. 그 뒤에 선지자 엘리야의 삶을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배고프고 피해 다니고 하기 싫은 말들과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의 전 생애를 놓고 본다면 과연 엘리야는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을 성경적인 각도에서 잠시 비교해 보면서 정말 그 시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 이 시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예요. 정확히 눈을 뜨고 바라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와 지금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보죠. 첫 번째는 추구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추구하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아합이 추구했던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합이 추구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안정이었습니다. 안정. 물질이 풍부해짐으로 인해서 갖는 안정. 여러분, 돈이 넉넉해야지 안정이 오잖아요.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를 유지함으로 인한 안정, 정치적으로 든든한 자리를 구축함으로 얻어지는 안정, 좀 더 주변에 많은 땅을 차지함으로 찾아오는 안정, 안정이 아합이 추구하는 목표였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안정. 이 세상에는요, 아합과 비슷한 사람들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안정, 단순한 안정, 그것이 추구하는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세상에서 안정되게 살아야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안정돼야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참된 안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안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합이 모든 것들을 추구함으로 안정을 차지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면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법으로 뭔가를 얻으면 안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훅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그 모든 안정은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호렙산에서 고백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그 호렙산 한 굴에서, 그 굴에서 이렇게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하다, 유별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입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엘리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 채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애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번 수련회 기간에 깊은 묵상과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간에 좀 눈을 뜨시고 보십시오. 정말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거의 비슷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아닌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아합과 같은지 나는 엘리야와 같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두 사람은 추구하는 목표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각자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합은요, 자기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동원하고 심지어 사돈관계인 여호사밧이 죽음의 위협에 있든 말든 자기만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남은 살면 돼. 변장하고 전쟁터로 가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상황을 보십시오. 정말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나봇이야 죽든 말든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불량배를 동원하고 거짓을 동원함으로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목표를 성취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것을 얻어먹고 사는 삶. 행복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거 먹고 한번 살아보실래요? 까마귀가 막 아주 고급 음식을 날아다 줬을까요? 그랬을까요? 제가 가만히 상상해 볼 때 진짜 다 말라 비틀어진 거 어디서 주워다가 갖다 줬을 거예요. 그거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하면서 그거 먹고 살았어요. 사르밧 한 과부의 집에 숨어서 지내면서 얻어먹어요. 와,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행복했겠다. 그러십니까? 그거예요. 그게 다 먹을 게. 그게 먹을 거 다예요. 제가 알기로 오늘 점심에 잘 나올걸요, 아마?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일을 하지.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 마음엔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조금만 방법을 바꿔서 그리시네가 얼마나 좋은 시내가가 많은데 왜 그리시네가야 하고 다른 데 가서 쉬면 안 되나요? 하필이면 사르밧 과부야. 괜찮게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을 따르는 길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고의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들이 뭐 안 해보던 하브루타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깊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고 내게 남은 생애를 생각해 보시고, 정말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인데 그날에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정말 사람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사는 것 아닌가. 정말 깊이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깊이 돌아보면서 정말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귀중한, 너무나 유익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